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나를 만나지 아니하니 세상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간단하게 사단 마귀가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뭐요? 완전. 대쟁투 623페이지 펴보세요. 각 세대 대쟁투 623페이지. 각 세대 대쟁투 623페이지 원문. 각 세대 대쟁투 623페이지. 우리 조금 전 성경 구절 어디 읽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갈 텐데 제가 임금이 뭐 하겠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마귀는 자신의 것이 뭐예요? 자신의 것. 이것도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신의 것이 뭔지 알아요? 유혹거리다. 시험거리를 잔뜩 가져와서 뭐 할 거? 우리에게 녹화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뭐예요? 완전. 의미가 뭔가 설명해 드릴 텐데 620 몇 페이지요? 3페이지 읽습니다. 제가 바로 밑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속죄가 뭐죠? 속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읽고 설명합니다. 속죄하고 계시는 동안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세요. 완전하여지고자. 뭐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뭐 하는 동안에요? 그죠? 들으세요.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까지도 유혹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아닙니까?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런 중 어떤 사람이 죄의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결론이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 다음요.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따라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상태는 맞나요? 따라하세요. 환난 때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이 완전에 도달하셔야 돼요. 미리 말한 용기를 드리죠. 자아가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요, 선물. 자, 그 다음 마저 읽고 또 봅니다. 그 말이 의미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적 2챕터에 충성스러운 부목사, 끝까지 확고부동함. 두 번째 베드로서 체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였다. 마음과 목적과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번 안식일에 제가 혹시 그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복음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비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성소 정결을 받았을 때 우리는요, 죄뿐 아니라 죄의 기억과 기록까지 지워져 버리고, 네? 그들 속에 이제는 영원히
아무리 죄에서 정결케 된 사람으로 딱 쓸 때 하나님 모든 복음의 비밀이 완성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전의 꿈과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집사님, 예수의 피의 효능이 없어질 때를 아는 그 마귀가 완고와 불신 가운데 묶어두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네?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또 좀 시작하면 좋겠네요. 골로새서 3장을 펴보세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신앙의 초년병이 아니신지라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신앙의 초년병이면 제가 회개를 가르치고 거듭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셔서 제가 이런 기회를 좀 나눕니다. 골로새서 3장, 여기도 기가 막힌 말씀이요.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과 3절을 볼 텐데, 여러분 이런 성경들은 그냥 암송하시면 돼요. 암송. 왈덴스인들처럼 제가 되고 싶은데 아직도 많이 안 돼요. 왈덴스인들은 성경의 중요 부분들을 통째로 다 암송해 버렸대요. 앞으로 성경을 빼앗길 때가 옵니까? 온다 그러잖아요. 성경 빼앗길 때가 와요. 네? 감옥에 혼자 갇힐 거예요. 혼자 산에 도망가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내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당할 거예요.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유일한 지팡이는 성경밖에 없는데 어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억의 창고에 탁 채워넣으셔야 돼요. 그것이 환난 때 우리 양식이에요. 양식. 아모스 8장의 말씀이죠. 기근이 올 텐데 음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창고에 양식을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적절한 양식을요.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나라가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며, 오늘날 수많은 침례식이 함께라는 단어가 없대. 함께라는 단어. 혼자 물에 갔다 혼자 나온대. 무슨 말이요? 자아가 안 죽었다 뜻이요. 로마서 6장 1절 3절의 수석의 말씀처럼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지지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계시록 11장은 더 두려워요. 조사 심판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대상인데 재림교인 대다수가 심판의 대상도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조사 심판해요. 왜 심판합니까? 혹시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남겨둔 죄가 있는가? 사단의 참수거리가 있는가? 혹 회개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게 조사 심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질문요,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장례를 치러야 돼요. 오늘날 산채로 침례를 치르는 사람 참 많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 에스겔 37장, 교회의 부서에 이런 열심을 다할지 모르지만 생명은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속이고 있다.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뭘까요? 명백해요. 로마서 6장 22절요. 영생 어떻게 얻어요? 뭐 교회 다니면 얻어요? 전도 많이 하면 얻어요? 헌금 많이 하면 얻어요? 의례 선교하면 얻어요? No.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야 그 결과가 구원이요. 구원은 거룩함의 결과요. 완전은 자아가 죽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선물. 선물이요, 선물.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아까 보았습니다. 수술하는 칼이 완치시켰네. 뭐하면? 시험과 유혹에 자아가 뭐하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아니하면 수술의 칼이 뭐요? 말씀이에요. 양날 날쌘감이 심부를 찔러 쪼개서 등뼈를 살피고 심장을 살피고 찔러 쪼갤 때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 아무 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설명해 드리고 예수 안에 감추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감추어져 버렸어요. 의미가 뭔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이걸 봤어. 우편에.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행전 7장에.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스데반이 돌이 날아오는데 하늘의 계시가 열리면서 인자가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봤대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침례 요한 앞에 흠상구전 사람들이 돌을 치리하는 그 장면들이 시야에서 싹 사라져버렸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더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자더라. 성령 충만한 온전한 자의 모습이요. 자아가 감추어져 버렸어요. 네? 2절을 보시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 전도서 3장, 9장. 죽은 자는 땅의 것에 신경 못 쓰잖아요. 땅의 것이 뭐죠? 너희가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자존심을 긁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초월하는 사람을 응해. 내 왜 기분 나쁘게 하지? 땅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의 그런 말에 금방 상처받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랑이 식어져요.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걸 초월해버려요.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비난과 조소에는 기머리가 되어지고 온유. 하늘에 가는 사람의 품성의 1번 덕목이 뭐죠? 온유. 온유가 제1번의 덕목이다. 이게 산상모에 나와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온유가 먼저 기초가 되어야 뭐가 배워져요? 진리가 배워져요. 이게 루디아 같은 사람. 주의 발 앞에서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주의 계집 종연이 듣겠나이다. 모든 말씀에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그게 주님의 양의 특성이에요. 도마 같은 사람, 의심하는 도마는 자꾸 좀 찔러봐야 돼. 만져봐야 되고. 복은 좀 덜하죠. 자, 보십시다. 너희가 죽었고, 참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빌립보 1장 21절인데,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진수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자만 구원해요. 죽은 자만 완전케 하셔요. 자아에 대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요. 다만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서 생명을 보존해 주지만 그 속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대요. 자아가 못 박혀야만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자아가 못 박히는가? 바울처럼 하면 돼요. 그분이 미쳐서 주님께 미치면 돼요. 사랑에 강건당하면 돼요. 읽고 설명해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런 사람들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성경 구절 주석을 하나 좀 보려고 폈습니다. 펴보세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요. 펴십시오. 3장 3절의 주석. 3장 3절의 주석. 이 말씀 가만히 곰곰이 씹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연애시는 말씀이요. 찾았습니까? 의심의 안개로 올라가미라는 말씀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인용했죠.
생략하고 바로 읽습니다. 조금 빨리 읽을게요. 시간이 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간다. 무슨 뜻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재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드리래요? 뭐가 올까요? 의심이요. 안 그래요? 아니, 이 이삭을 주신다 해놓고 왜 뺏어가? 그럼 내 후손을 누구로 삼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 의심의 안개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단이 의심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아, 이 바보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인하라 그래? 자꾸 의심을 근데 아브라함은요,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으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따라하세요. 같이 된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같이 된다. 또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보실래요? 그가 무시당하는 시험과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의 주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그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예수께서 당하실 때 모욕과 무시 모든 부분에 승리한 것처럼 똑같이 그것이 뭐한다?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요. 믿음으로 저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가 나타나는 그분의 의의가 누가 11장에서요.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게 의의요. 그 다음 마저 읽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그를 억누를 때에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질문요. 누가 초조하고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의의가 지금 그의 의의가 된 거예요? 됐죠. 왜요? 주님 안에 뭐 하니까? 감춰져 있으니까요. 맞죠? 예리세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다.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 거룩함의 비밀이 자아 굴복이다. 자아가 비워지는 것이다. 이 일이요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모세는 40년간 똥치고 오줌 치다가 배웠어. 수많은 양들을 치리하면서 온유가 개발되었고. 맞아요? 자, 마저 읽고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하세요. 강하다. 강하다. 왜 강합니까? 왜 강합니까? 이는 그의 힘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집사님, 저 사진반이 뭔가 예복을 입었나 보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지. 그래서 언제 인을 쳐요? 모든 시험을 통과한 다음 인을 치는 거예요. 뭐 보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나 보는 거예요. 집사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할 정도로 일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늘에 못 가요. 저기 앉으신 분도 아시겠죠? 하늘에 절대 못 가. 절대로 못 가요. 자아는 죽고 감추어져야 돼요. 하늘 포기하시려면 자아 펄떡거리세요. 그러면 개죽음 당할 거예요. 반드시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아가 뭔지도 몰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자아가 뭔지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죄를 짓고 자아가 들어서 죄가 아니라고 속여요. 또 막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죠. 하늘의 왕께서 인간 사이를 행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요약합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아니, 주님,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나 좀 보세요. 다 버리고 왔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들은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대요. 예수를 가르쳐 사기꾼이다라고 하면서요, 먼저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래요. 왜 그런 예언이 나와요? 그 속에 환경이 부추기며 그를 타락으로 이끌 죄가 숨어 있었는데 그가 쏟고 살았다. 첫째 천사의 기비를 통하여, 심판의 기비를 통하여 우리가 발가벗겨져야 돼요. 숨은 죄가 드러나야 돼요. 10편, 90편 8절. 숨은 죄도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찾을래요? 절대로 우리는 숨은 죄 못 찾아요. 숨은 죄가 언제 찾아지는 줄 아세요? 고 3장 18절에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수건이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요, 편견들요, 선입감들요.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 얼굴빛 앞에 그분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볼 때 숨은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이 안 드러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죽어요. 하나님은, 집사님, 숨은 죄까지 회개하래요. 그러려면 그 얼굴빛 앞에 서야 돼요. 그러려면 수건을 벗어야 돼요. 성경을 예내실 여기서 발가벗겨지셔야 돼요. 자, 시몬 얘기했습니다. 모욕과 상처가 느껴질 때 자아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수술하는 칼이 그 영혼을 참으로 치료했다. 고린도서 3장 1절 3절 공부하셨죠? 그리스도는 정말 강하다. 아무리 무시와 모욕과 멸시가 와도 망한다. 끄덕도 안 한다. 왜요? 주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왜 강한가? 그분의 의가 입혀졌기 때문이다. 화면 조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죠? 까만 흑암의 세상에, 흑암 같은 깊은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이 새 천사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로고는 우리 조카가 만든 로고요. 이렇게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새 천사가요. 자, 다 아시는 말씀 넘어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 날이 무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합니다. 시험도 유혹도 사단도 없는 그 구원. 네? 우리의 몸을 마무리 불멸의 작업을 한 다음 하늘에 데려가는 그 구원을 주리고 오신다. 다시요. 우리의 이 육신의 옷을 하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마지막 불멸의 마무리 작업. 이 일을 하기 오시는데 미리 말합니다. 그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단도 시험도 유혹도 육체도 없는 영원한 구원의 재림의 그날, 영원한 구원을 줄 텐데 이 사건에 대비해서 주님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회를 보내셨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먼저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먼저 창조되어진 다음에 재림 때 그것이 창조되어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안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새 천사의 기회를 주셨다. 일이 마무리된 사람에게 이제 어떤 구원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이요. 우리의 몸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는 구원을 주러 오신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새 천사의 기회를 주셨다. 왜 주님이 이 기회를 주셨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서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려고 14장의 기회를 주셨다.
혼수 상태. 여러분, 사람이 언제 혼수가 오죠? 죽음에 가까우면 혼수가 와요. 계시록 3장 2절. 아직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라.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혼수 상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분리되어져서 중보자 없이 설 때를 위해서 옷은 깨끗하고 은혜와 노력으로 죄에 승리하고 모든 죄에서 버려지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14장의 새천사의 기별인데 이 일이 마무리되어져야 재림 준비는 끝난다. 한마디로 새천사의 기별은 재림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그것도 반복하면 히브리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오실 나를 위해서. 그 말의 의미는 고전 15장 51절 주석에 우리의 죄를 고치러 오지 않아. 우리의 결함을 고치러 오지 않아. 이미 죄와 결함이 고쳐진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게 재림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새천사의 기별을 주었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재림 준비 끝났습니다. 끝난 모습은 멋진 옷을 입고 있더라. 흠도 점도 없는 예복을 입고 있더라.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어미한 여자처럼 정결한 처녀로 딱 준비되었더라. 이 일을 위해 주신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기별은 또한 어떤 기별인가? 예리한 칼인데요. 타락한 교회로부터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예수님과 완전히 거룩한 접근을 만드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다. 타락한 교회와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예수님과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는 것이 뭐다? 새천사의 기별이다. 또 이 기별은요, 생각하고요. 이 말씀도 생각하고요. 오전에 잠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고호 7장 1절을 인용을 못해드렸습니다. 고호 7장 1절.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조금 드릴게요. 화면을 보십시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아니었다.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뭔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무슨 뜻이요? 침례 요한의 설교였죠.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있다 없다? 은혜의 시간이 없다. 이제 끝난다. 끝나버린다. 이것이 언제요? AD 31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다 이뤘다 하실 때 촛대는 옮겨졌는데 자비한 주님께서 3년 반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데 스테반의 순교로 71회가 끝나잖아요. 그때 유대의 교회는 더 이상 그분의 교회가 뿌리째 잘려서 버려졌어요. AD 70년 수백만 명이 죽고 첫째 천사 기별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기별이요. 심판이 심판이 끝나면 더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세속화와 불신과 자존심과 이기심을 깨달았다. 뭐가 외쳐지니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니까. 이렇게 경험하도록 자세하게 성경을 풀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할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세상에서 애정을 잘라서 하늘에 고정시키고 성령이 임하셨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째 천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별을 같이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기에 여러분? 타락과 세속화와 자존심과 이기심을 깨닫고 그들의 애정을 세상에서 철수해서 하늘에 고정시켜버리고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런 경험을 할까요? 그래서 내일 조사심판을 제가 가르칠 거예요. 조사심판. 오늘 조사심판이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심판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좋다, 너무 좋다.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래, 우리 재판장이래, 다 우리 편이래, 두려워하지 말래. 그랬어요? No. 울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는가라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이 기별이 외쳐져야 돼요.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별을 자고 자세히 공부하면요, 저 하나 집사님 밥을 안 와도 괜찮아요. 아마 금식할 거예요. 금식. 두렵고 떨리는 기별. 오늘날 가짜 약이 팔려. 가짜 약. 첫째 천사는 죄와 세상에서 완전히 뿌리시키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외쳐지게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신음 소리를 냈대. 누가 18장 18. 신음 소리가 나서 신음 소리.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누구한테 한 말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의 조건을 설명하자 슬퍼하면서 떠나는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11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좀 쉽게 말합니다. 너희도 갈래? 하늘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줄까? 부자가 하늘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가는 것보다 어려워.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요? 이기심이 있거든요. 이기심이 있거든요. 11 제자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예수님 목사 자격이 없다. 이 바보다. 저렇게 훌륭한 청년 왜 놓쳐? 굴러온 떡인데 왜 놓쳐? 예수님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에게 아첨한 적이 없대요. 아첨한 적이. 와, 돈 많네? 저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와, 많이 배웠네? 관심 없어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진실하게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제가 종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또요, 말씀 한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맨날 도로묵 안 해요. 좋은 땅에 뿌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빼앗겨요. 기억하세요. 다시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구원이. 좋은 땅에 뿌리는 사람들은 인내로 지키어 빼앗기지 않고 결실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좋은 땅만 구원이 있어요, 좋은 땅만. 그래서 여러분 우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려면 많이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야 마음 땅이 좋아져요. 그래야 진리가 그대로 흡수돼서 순종해버리죠. 맨날 말씀 듣고 가면 도루묵이에요. 부정직한 생애를 한 사람들은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네? 이게 속건이에요. 속건. 반드시 가서 고백하고 갚아야 돼요. 11금 안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갚으셔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나요. 도둑질 하시면 안 돼. 반드시 계산해서 갚아야 돼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수표로요 가져왔대. 그동안 안 낸 11금을 다 냈어요.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 거짓말 신앙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11금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맞나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 죄의 사함을 통하여 화평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뻤어요. 가만 못 있어.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원하였다. 어떻게?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보실래요? 자존심과 장벽도 없어져 버렸다. 아멘. 저와 이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자존심이 없기를 바라요. 자존심. 아직 첫째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떡하실래요? 영생 앞에.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 아웅다웅할 시간이 없고요. 자존심 내세울 시간이 없어요. 죽는데요.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시고 아니면 이 말씀 안 들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 진리 그대로요. 진리 그대로요. 어렵죠. 죄를 버리셔야죠. 세상은 포기하셔야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로 씨름을 하였다. 이것이 두려워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먼 길 오셔서 쉬셔야 되고 푹 쉬시고요. 내일부터 공부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의 품성이 깊이 연구되어지고 오늘 숙제 냈죠. 모세의 죽음처럼 세상에 우리 집사님 나 페어를 그러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셔요. 모세도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런가? 모세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즉시 회개했거든요. 용서받아버렸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모세의 처리 여부를 보고 죄를 핑계할까 안 할까 준비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친구 모세야, 너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한번 죽어줘야 되겠다. 할 수 없지.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럼 모세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다 주셔. 하나 찍고는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계시로 봤대. 마지막 남은 교회를 봤대요. 그들이 당할 환난을 봤대요. 1월 효명도 계시로 봤대요. 재림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가는 장면도 보면서 땅에 들어 누웠대요.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 천사가 모세의 시신을 거둬서 장례를 치루었다. 사단이 무덤 옆에 와서 딱 앉아있어요. 내 거다. 그때 예니신 놀라운 말씀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은 자를 처음으로 부활시키고자 탁탁 오시는데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내 영역 왜 와요? 내 영역 침범하면 안 돼요? 예수 사단을 책망하시고 모세를 불러일으켜 세우는데요.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2번씩이나 가나안 가고 싶어서 액을 복거리지만 모세 이제 그만해라. 그만 기도해라. 너는 죽어야 돼. 가나안 땅 못 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 모세를 하늘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자비하십니까? 자비하시죠.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큼 마무리하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 전에 하늘의 심판이 먼저 끝날 거예요. 재림교회 목사들부터 먼저 끝나요. 장로들부터 먼저 끝나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재림교회가 먼저 끝나요. 동산 식구들이 먼저 끝나요. 이 기회를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이 먼저 끝나요. 잊지 마세요. 진리요, 진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십시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 많이 사탕을 먹어왔는지 모릅니다. 달콤한 복음, 거듭나지 않은 귀에 기쁨을 주는 설교들, 핑계 변명거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왜곡시켜서 내 자신의 표준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거짓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중심이 뜨거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불쌍히 보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원수 마귀가 더럽힌 이 마음의 땅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 포도주와 곡식과 감람류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제물 열매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심으로 원수 마귀가 부끄러워 도망가는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먼 곳에서 오신 또 세 딸이 있습니다. 소자 이분들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압니다. 이들의 발걸음 위에 은혜를 변화하게 하셔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신선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아프고 찔림을 받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 앞에 순복함으로 얻는 평강이 강처럼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처소를 주님께 맡기며 잠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잘 마무리하고 주 앞에 철저하게 계산 회개 장부를 펴서 회개하고 평안의 자리에 눕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진리의 깊은 데로 인도하셔서 문자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